BCS의 소식을 우리 교인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우리 열방 찬양 소년단 BCS가 있는데요. 우리 그 학생들이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도 연주를 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뭐 앞에 와서 노래도 하고 또 그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 발성도 좀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악기도 배우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로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아이들이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1학기 마감했습니다. 지원 마감. 그래서 정말 우리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애들을 다 지금 못 돌보고 있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사역자님들과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주제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주제로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 또 우리의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결정하시는 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가 점 치러 가면 우리는 점을 치러 안 가죠. 어떤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면 이 무당들이 용한 무당은 과거를 귀신같이 맞추죠. 너 옛날에 뭐 했지. 용한 무당들은 과거를 귀신같이 맞히는데 사탄은 미래는 1초도 모릅니다. 미래는 1초도 몰라요. 왜? 미래를 주관하시는 사람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사탄은 심지어 뭐를 몰랐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몰랐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부활하실 걸 알면 안 죽이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토록 사탄은 과거는 다 알지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실조차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도 미래를 모르고 사탄도 내 미래를 모르고 하나님만이 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미래의 결정권자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니 하나님 주님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새벽기도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베큐를 우리가 합니다. 바베큐가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했는데요.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한 19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햇빛도 좋고 19도 정도 되면요 바베큐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날씨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의 날씨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날씨까지 주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 우리 햇세드 교회가 이렇게 부활절 바베큐를 잔디밭에서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햇세드 교회 바베큐를 위해서 좋은 날씨를 주셨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감사가 아니에요. 왜 맞는 감사가 아니냐?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실 때 고려하실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햇세드 교회의 바베큐 파티만을 위해서 이 대전 지역의 날씨를 결정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냐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고려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막 일부러 무너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뭡니까? 고기압이면 날씨가 맑고 뭐 저기압이면 날씨가 흐리고, 이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당연히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갑자기 그 햇세드 교회 바베큐 파티를 위해서 뭐 고기압한테 막 뭐라 그러시고, 물론 아주 중요한 순간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실 경우는 굉장히 정말 드물단 말이에요. 또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뭐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대전 인구가 뭐 한 200만 안 되나요? 하여간 뭐 몇백만 명의 사람 한 사람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이 지역에 사는 동물, 식물 다 고려하셔야 되고, 또 인간이 저질러놓은 지구 온난화,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이 날씨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날씨를 정하시고 오늘 4월 9일 날씨를 정하실 때는요 수천억 가지의 고려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 교회에서 딱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수천억 가지의 동식물 개미 한 마리까지 하나님은 다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천억 가지의 고려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햇세드 교회의 바베큐 파티는 하나님이 대전 날씨를 결정하실 때
수천억 분의 1에 불과해요. 수천억 분의 1에 불과한데 여기서 우리가 요즘 기독교가요 칭찬 듣습니까? 욕 먹습니까? 기독교가 맨날 욕만 먹어요. 기독교 왜 그러냐? 정말 이상한 사람들 같다. 뭐든지 자기네들 위주로 생각하고 뭐든지 자기네들 위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전혀 고려 안 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신 것은 헤세드 교회의 바베큐 파티 때문이다. 그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천억 가지의 고려 사항 중에서 하나를 바베큐 파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헤세드 교회 바베큐 파티를 위해서 좋은 날씨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오늘 비를 내리셔야 하는 우산 장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맑은 해를 주셔야 하는 집신 장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 하나였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날씨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 감사를 해야지. 그것에 감사를 해야지. 와, 좋은 날씨 주셨다. 역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만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정말 주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울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어제 수고 많이 했어요. 다 천막 다 쳐놓고 의자 배치 다 하고 뭐 모든 걸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제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천막 다 찢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이 와서 또 다시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뭐 잘 됐으니까 감사하고 잘 안 되면 감사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뭐에 감사하는 겁니까? 야, 날씨를 결정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날씨를 결정하시는 거야. 이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기독교죠. 우리 기독교가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부활절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요일상으로 보면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사흘만이라는 것은 금요일을 포함해서 금토일, 그래서 주일에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니까 주일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성경에 하도 마리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통계를 보면 그 여자들 중에 25%가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건데 그 부활하신 그 이제 무덤을 보려고 간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를 왜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마리아가 무덤을 왜 갔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빈 무덤을 보러 가자. 자, 이랬는가? 자, 왜 갔냐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뒀다가, 향품은 부활하신 몸에 바르는 겁니까? 시신에 바르는 겁니까? 상품은 시신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덤에 들어가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무덤에 큰 돌로 막아져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자, 그러면은요,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러 가는 겁니까? 시신에 향품 바르러 간 거예요. 이 여자들은요 지금 부활을 못 믿고 있어요. 부활을 못 믿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확신도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근데 갔는데 웬걸요?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러니까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천사들 보고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이럴 때였어요. 그때 여자들이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가 이제 그 여자들한테,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던 게 기억나냐? 예수님이 한두 번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부활하실 거라고 니네들한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비어있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한다. 그럼 우리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부활을 예언하셨던 것을 상기시켰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옛날에 너 여러 번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기억나지? 라고 하면서 부활 예언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빈 증거로. 그리고 세 번째,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알려라. 이 기쁜 소식을,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제자들한테 알려라. 그리고 나중에 부활 후에 만날 장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라. 만날 장소까지 특정을 해주셨어요, 천사가. 자,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되면 뭐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들이 무섭기도 하죠. 뭐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야, 이 소식을 제자들한테 전하자. 그러면서 빨리 무덤을 떠나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자,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빨리 달려갔냐? 막달라 마리아가 뭐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을지. 1번, 2번. 자, 1번.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빨리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훔쳐다가 어디다 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누가 훔쳐간 것 같다. 자,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게 지금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갔다 그랬죠. 빨리 달려갔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천사를 봤단 말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빈 무덤 보이지? 예수님이 여러 번 예언했지,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니네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해.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얘기해. 그래서 막 기쁨과 두려움으로 막 빨리 달아가서 도착하자마자 제자들 붙잡고 하는 얘기가 누가 예수님 훔쳐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를 봤을 땐 잠깐 믿었는데 아마 글쎄 이게 달려가면서 이게 또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서 야, 예수님 누가 훔쳐갔다. 빨리 큰일 났다. 지금 무덤 좀 가봐라. 예수님 누가 훔쳐갔어. 이래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다시 무덤을 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시 무덤을 방문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하고 같이 그 빈 무덤을 봤어요. 보고 나서 제자들은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남았는데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이제 그야말로 망연자실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이제 울고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갔다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거기 뭐 관리인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옮겼어요?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을 옮겼나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나한테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시신을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활을 못 믿어도 이렇게 부활을 못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활을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정말 세워진 지 2000년이나 지난 그리고 기독교가 전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된 지금 살고 있어서 부활이 뭔지를 알고 있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은요 부활이 뭔지 잘 몰랐어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스올에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수월에 간다고 해요. 부활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다 그래도 부활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스월은 알아도 부활은 모른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뭐 이야기가 기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기뻐하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장면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제가 굳이 이 그림을 고른 이유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를 중동 사람으로 그린 그림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다 잘생긴 백인 뭐 이렇게만 다 그려져 있지. 중동 사람의 얼굴로 그린 거 이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으니 그전엔 못 믿다가 진짜 부활하셨으니 이걸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가서 알립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자, 살아나셨다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랍니다. 듣고도 그렇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못 믿냐면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최대 종교가 그리스도교고, 그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 역사를 좌우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정말 우리한테 당신은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잠깐 머뭇하게 되죠. 그래, 진짜로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 건가? 우리 머뭇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못 믿던 제자들이 나중에 진짜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바뀌죠? 정말 부활을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진실로 믿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당할 정도로, 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몇 바퀴 죽고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할 때와 부활을 믿을 때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를 수. 그러니까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나? 내 신앙이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100% 믿는 신앙과 100% 믿지 못하는 신앙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계속해서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이 한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그 군인 황제 시대, 이제 서로 이제 군인들이 막 2, 3년에 한 번씩 쿠데타 일으켜서 맨날 정권 바뀌고 막 이렇게 막 나라가 혼란스럽다가 그 나라를 평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건 나라가 너무 커서 안 되겠다. 4개로 자르자. 그래서 4개로 잘랐어요. 4개로 잘라서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 즉 4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했죠. 그래서 자기는 어디를 다스렸느냐? 그때 당시 최고 잘 나가던 지역 동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서로마 지역의 부황제가 누구였느냐? 그 우리가 관심 있는 인물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였던 콘스탄티우스가 이 서로마 제국의 부황제였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조기 은퇴를 했다고 그랬죠. 아직 살아 있으면서 황제 자리에서 내려온 최초의 로마 황제였어요. 다 죽어서 내려왔는데 살아서 내려온 최초의 황제가 되면서 조기 은퇴해서 아주 평안하게 살았어요. 좋은 궁궐 짓고 아주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나라를 4개로 쪼개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게 참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체계였는데 문제는 이 아주 존경받던 강력한 지도자가 물러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또 바로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서로 네가 황제냐 네가 황제 막 권력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콘스탄티우스 그 아버지가 이제 사망한 후에 아들인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콘스탄티누스가 그 이제 4개로 쪼개진 로마 제국이 아니라 전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 전체 이게 막 서로 막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이걸 제국을 다시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AD 312년이에요. AD 312년에 정말 중요한 전쟁, 정말 중요한 전쟁을 앞둔 어느 날, 그 전쟁을 앞둔 어느 날, 이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봤느냐? 엔투토니카라고 이제 그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이 표시로 너는 승리하리라. 이 표시를 가지고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표시, 이 환상을 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콘스탄티누스의 종교가 뭐였냐? 태양신 숭배자였어요. 그리스도교는 당연하죠.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물론 강력하게 박해는 안 했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콘스탄티우스였고 자기도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고, 그때 당시 기독교는 누가 믿었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고위층들도 많이 믿었는데 주로는 하층민들이 믿었어요. 주로 하층민들이 믿었고 바로 몇 년 전까지 엄청난 박해를 받던 종교예요. 막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끓는 물에 집어넣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바로 1, 2년 전만 해도 엄청난 박해를 받던 종교가 기독교인데,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이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표시로 너는 승리하리라. This sign you will conquer라고 그 표시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표시가 뭐였냐? 바로 이 표시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못 읽게 되면 PX구나. PX라고는 잘못 읽는데, PX는 이제 군대에서 매점이 이제 PX고요. 이 PX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표시인데,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요. 이게 그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인데 이게 대문자로 써져 있는 거예요. 대문자. 이 그리스 알파벳을 보면 이 X, 영어의 X가 아니고 그리스어의 카이입니다. 카이를 대문자로 쓰면 이제 X처럼 이렇게, 물론 소문자로 써도 X 비슷하게 되는데 대문자로 쓰면 카이가 되는 거고, 영어의 P가 아니고 그 헬라어의 로입니다. 로. 아마 이거 이공계 출신 분들은요, 그 density, 그러니까 그 밀도 할 때 보통 로를 많이 쓰잖아요. 그 우리가 그 공학에서 로를 쓰는 그게 바로 여기서 이 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PX가 아니고 카이로인 거예요. 카이로. 자, 그러면 이게 이 X자가 카이고 이게 P자가 로인데, 그럼 왜 이 표시를 받느냐? 영어로 이제 크라이스트죠. 예수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인데, CH가 그 헬라어로 예수님을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 CH가 영어의 CH가 이 헬라어의 카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영어의 R이 헬라어의 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이로는 크라이스트의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자를 딴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앞자예요. 그래서 카이로가 되는 겁니다. PX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카이를 우리가 X로 읽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할 때 왜 크리스마스를 아니고 엑스마스라고 하냐? 사실 여기서 X가 그 영어의 X가 아니라 헬라어의 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엑스마스가 아니라 카이마스,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그 콘스탄티누스가 자기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갑자기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사인으로 너는 승리하리라.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방패에다가 그 표시를 새기게 합니다. 깃발에도 그 표시를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근데 그 전쟁이 인류 역사 굉장히 중요한 전쟁 중 하나인데 너무 불리한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표시를 달고 나가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 전체 황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바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디오클레시안 박해라고 기독교 박해 중에 최악의 박해였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화형당했고 칼에 찔려 죽였고 끓는 물에 던져 죽였고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던 종교가 바로 1, 2년 전까지,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박해받는 종교예요. 소수 사람들이 믿는 박해받는 종교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보십시오. 이 정도 박해가 이루어지면, 산채로 죽이고 막 끓는 물에 집어넣고 막 이 정도 박해가 이어지면 기독교가 팽창하겠습니까? 거의 사멸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의 사멸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누가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자, 그런데 정작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딱 승인하려고 보니까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칩시다. 예수님은 부활을 안 했다. 그냥 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구고 상상일 뿐이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없다. 그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을 뿐이다. 그랬다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이는데 지하에 꽁꽁 카타콤에 그 무덤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부활이 거짓말이면요, 부활이 허구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가 예수님을 믿을 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태양신 숭배자였던 콘스탄티누스가 312년에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 안 계신다면 이 사람이요, 환상을 왜 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역사학자들은 이 기독교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콘스탄티누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도 기독교는 계속 팽창하기만 했고, 이거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어거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기독교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사람이 뛰어난 정치가였다. 아주 정략에 뛰어난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로마 제국을 이게 통일을 하고 이러려면 계속 기독교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기독교를 내가 줄을 거기다 서야 되겠다. 내가 기독교에 줄을 서서 그 사람들 잘 격려해서 이렇게 되면 로마 제국을 통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지도 않은 환상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그 표시 괜히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좀 이렇게 그 격려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환상을 안 보고 그냥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 어느 정치가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라면 안 믿는 사람이 몇 %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90%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 10%가 그냥 10%입니까? 철저히 핍박을 받는, 철저히 박해를 받는 10%예요. 탄압받고 그리스도교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싫어했습니다. 탄압받고 미움받는 소수 종교. 90%가 안 믿고 10%가 믿는데 정치적으로 90을 버리고 10%를 선택한다고요? 이 세상에 어느 말도 안 되는 정치가가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역사학자들의 설명은 말이 안 됩니다. 가능한 설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태양신 숭배자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진짜로 그 환상을 본 거고, 그 환상을 보고 그 마크를 방패와 창에 그리고 깃발에 붙였고, 그 후에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는 이것밖에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부활을 눈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도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증거는 뭡니까? 부활의 증거가 있냐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부활의 증거는요, 역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다니던 베드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부활을 진정으로 체험한 후에는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잖아요. 콘스탄티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정치인이 90%를 버리고 10% 기독교인을 선택한다? 말이 안 되는, 이 세상에 그런 선택을 할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환상을 받고 그대로 행동을 했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뭡니까? 부활은 바로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부활을, 내가 그냥 뭐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어릴 때 뭐 모태신앙이고 그냥 당연히 부활은 있겠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이 있는가? 내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의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이 부활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